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누원 스님입니다. 경봉 스님의 생활도담. 사발을 무대 삼아 멋있게 살아라. 이번에는 목숨은 숨 한 번 사이에 있다 입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다. 너희는 목숨이 어느 사이에 있다고 생각하느냐? 한 제자가 대답했다. 며칠 사이에 있습니다. 너는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하겠구나. 부처님은 다시 제자들에게 같은 질문을 했다. 한 끼 밥 먹을 사이에 있습니다. 너도 공부를 하지 못하겠다. 이번에는 부처님께서 한 제자를 지목하여 물었다. 사람의 목숨이 어느 사이에 있느냐? 예, 호흡간에 있습니다. 숨 한 번 들이쉬고 내쉬는 그 사이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다. 너는 공부를 잘 할 수 있겠구나. 생사가 한 호흡 사이에 있다는 것, 이것을 아는 이는 불교 공부를 잘 할 수 있다. 공부뿐만이 아니다. 인생을 잘 살 수가 있다. 인생이 무상한 줄 알아야 인생을 잘 살 수가 있고, 위없는 큰 깨달음, 무상대도를 이룰 수가 있는 곳이다. 사실 번뇌망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은 꿈과 같은 곳이다. 전생도 꿈이요, 금생도 꿈이며 내생 또한 꿈이로다. 이번에는 한 생각 일어나면 그것이 곧 꿈. 꿈 이야기 하나를 하자. 어느 나라에 유명한 해몽가가 있었다. 그런데 그 나라의 임금은 꿈을 허망한 것으로 여겼고, 꿈을 풀이해주고 생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사람을 속이는 행위라고 단정을 지었다. 임금은 그 해몽가를 대궐로 불러들인 뒤에 벌을 주기 위해서 거짓으로 지어낸 꿈을 풀이하도록 하였다. 간밤에 꿈을 꾸었는데 대궐의 기와장 하나가 비둘기로 변해서 날아갔노라. 이것이 무슨 꿈인고? 해몽가는 주저없이 말하였다. 예, 궁궐에서 사람이 한 명 죽을 꿈입니다. 해몽가가 꾸지도 않은 꿈을 거침없이 해석을 하자 엉터리 수작이라 확신을 한 임금은 해몽가를 즉시 옥에 가두도록 명하였다. 하루 정도를 지낸 뒤에 세상을 미혹하게 하는 요사스러운 자를 처단하여 다시는 해몽에 현혹되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작정을 한 것이다. 그런데 한나절이 지났을 때 궁녀들끼리 싸움을 하다가 한 궁녀가 죽고 말았다. 임금은 너무 이상했다. 꾸지도 않은 꿈 이야기를 지어내어서 한 곳인데 어떻게 해몽한 대로 사람이 죽는다는 말인가? 임금이 해몽가를 불러서 마음속의 생각을 털어놓자 해몽가는 답을 하였다. 사실 꿈은 허망한 곳입니다. 그러나 잠을 잘 때 꾸는 꿈만 꿈이 아닙니다. 눈을 뜨고도 한 생각이 일어나면 그것이 곧 꿈입니다. 저는 임금님의 일어난 한 생각을 풀이한 곳입니다. 이 말에 크게 깨달은 임금은 해몽가에게 후한상을 내려 돌려보냈다. 사람들은 밤에 잠을 자다가 특이한 꿈을 꾸면 해몽을 하려고 한다. 왜냐하면 그 꿈이 나에게 좋은 꿈인지 나쁜 꿈인지를 알고 싶기 때문이다. 그런데 밤꿈만 꿈이 아니다. 번뇌망상 속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현실도 꿈을 꾸고 있는 곳이나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그곳을 낮꿈이라고 한다. 밤꿈이든 낮꿈이든 꿈은 허망한 곳이요. 허망하기 짝이 없는 꿈이라면 해몽을 할 필요가 없다. 꿈의 진짜 모습이 무엇이더냐? 우리의 한 생각이다. 우리의 한 생각이 곧 꿈이다. 한 생각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곳, 그곳이 꿈인 곳이다. 해몽가의 이야기처럼 좋은 생각이든 나쁜 생각이든 한 생각 일어나면 그곳이 곧 꿈이다. 무엇을 허망된 꿈이라 하고 무엇을 참된 꿈이라 할 것인가? 마음이 어둡지 않으면 그것이 참됨이요. 마음이 밝지 못하면 모두가 허망한 꿈이다. 기쁨도 꿈이요. 슬픔도 꿈이다. 즐거움도 괴로움도 모두가 꿈속의 일이다. 기왕 꿈일 바에야 맑고 밝은 마음으로 꾸는 참된 꿈이어야 하고 나와 남을 함께 살리는 깨어있는 꿈을 꾸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번에는 꿈에서 깨어나려면입니다. 부처님의 제자들은 부처님의 올바른 가르침을 믿고 스스로를 닦아야 한다. 올바른 생각으로 자신을 지키고 진실한 생각으로 마음을 편안하게 하면 무상한 삶과 헛된 꿈에서 깨어나서 참으로 멋들어지게 살아갈 수가 있다. 그럼 무엇부터 먼저 닦아가야 하는가? 무엇을 실천해야 사바의 꿈에서 깨어날 수가 있는가? 그에 대한 이야기 몇 가지를 해보자. 그 근원을 막아라 편입니다. 예전에 글만 읽던 선비가 논에 나갔더니 논둑에 구멍이 뚫려서 물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선비는 흙을 가지고 물이 흘러나오는 쪽을 막았다. 그런데 아무리 바깥쪽을 열심히 막아도 계속 물이 새어나오는 곳이었다. 큰일 났다. 선비는 급히 집으로 가서 머슴에게 말하였다. 일꾼 몇 명을 구해서 터진 논둑을 막으러 가자. 아침나절에 본 논둑이 완전히 무너졌을 까닭이 없다는 생각을 한 머슴은 논에부터 다시 가보자고 하였고 가서 보니 물이 겨우 졸졸 새는 곳을 가지고 야단을 한 곳이었다. 도대체 어떻게 막았습니까? 논둑 바깥쪽을 막았는데 아무리 막고 또 막아도 새어나오더구나. 머슴이 흙 한 삽을 떠서 안쪽으로 막자 새던 물이 금방 멈추었다. 머슴은 신기해하는 선비에게 청하였다. 지금 이 상황을 한 글귀로 지어보십시오. 참 머슴이 똑똑합니다. 지혜롭죠? 그때 선비가 말을 하죠. 방기원. 자, 방기원은 그 근원을 막아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을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근심 걱정이다. 그럼 근심 걱정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근원을 막아야 한다. 과연 근심 걱정이란 무엇인가? 나의 근본 마음이 아닌 번뇌 망상이다. 이기심과 불안감에서 비롯된 망상인 것이다. 그러므로 근심 걱정이 일어나면 망상이 일어났구나 하고 깨달아서 곧바로 그 생각들을 잘라버려야 한다. 번뇌야, 왜 일어나서 나를 괴롭히느냐고 하면서 그 번뇌를 벗어버려야 한다. 그리고 지금의 현실에 대해 진실되고 바른 생각으로 임해야 한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책을 읽어주는 노원 스님이었습니다. 하루의 기적은 무탈함에 있습니다.
인연님들의 오늘이 무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행복하세요.